열왕기하 7장 말씀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6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오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전에 고대 전쟁을 보면요, 이렇게 성을 포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오랫동안 포위해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없었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만큼 그 기아가 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엘리사 선자에게 쏟아붓지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이스라엘 왕이 참 믿음이 없고요, 원래 신앙이 없었지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원래 공격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알려주셨지요. 이러이러한 곳으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급한 순간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더욱이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으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사실은 본인 책임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엘리사의 책임이다. 엘리사가 정말 전에 아람의 군대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사람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사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보낸 사자는 엘리사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한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하죠. 내일이 되면 성 안에서 매매하는 곡식의 물가가 평상시보다 약한 높은 가격이 형성돼서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지요. 그렇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곡식이 싼 가격에 매매되는 것은 보겠지만 너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가 백성의 발에 밟혀서 죽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7장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성 안에 같이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가 건네주는 양식을 얻어먹고서 건네받고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지 못하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이 이런데 성 밖에 살던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들, 여러분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웠겠죠. 굶고 이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로 의논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앉아서 죽느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자비를 베푸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난 규모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시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소리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군대가 들을 때는요, 진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람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요,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가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죠. 아마도 일본 해상청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관제탑에서 지시한 내용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항공기는 많은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요. 그런데 일본 항공기에 타고 있던 379명 승무원들 다 포함해서 379명 모두 다 살았죠. 굉장히 놀라운 뉴스다라고 하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승무원들도 훈련을 잘 받았고 지시도 아주 적절하게 내렸고 또 승객들도 지시에 잘 따랐죠. 그 중에 중요한 지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을 전부 다 버리고 탈출해라. 짐을 버리고 탈출해라.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그 많은 승객이 10분 안에 사실은 다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 꺼낸다고 막 누가 막 그렇게 소동 피우고 그것이 만약 옆으로 전염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짐을 버리고 갖고 있는 지갑이나 스마트폰 정도만 들고 바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순간에는 짐을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의 상황이 똑같이는 않지만 짐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물론 여기는 항공기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그 정도로 다급했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그 소리가 군대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내가 말 챙기고 장막 챙기고 양식 챙기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에 너무 놀라서 먼저 살고 보자 하고 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목숨 위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아람 군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세가 역전되고요. 뭐 하나로? 소리 하나로. 어떻게 보면요, 뭐 이상하다, 너무 간단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녹음기, 우리가 녹음기 요즘 좋은데 음향 장치 잘해서 군대에게 들려준다고 해서 다 도망가겠습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 소리를, 엄청난 군대 소리를 아람 군인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 안에서 굶어서 그냥 죽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인데 아람 군대가 싸워도 사실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잘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그런 은혜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면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재정의 문제가 올 수 있고, 회사의 문제가 올 때가 있죠. 목회할 때도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특별히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요, 믿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감은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사람은 그런 완전한 신뢰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고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친한 친구 간에도, 아니면 배우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실망감이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이것은 믿음의 세계이기도 하면서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았죠.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죽고, 사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어떨 땐 술을 마시면서 밤새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조지 뮬러 성경 말씀 펴놓고 그 고아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말씀 펴놓고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관련된 그런 성경 말씀 펴놓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이시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의 모든 힘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예배에 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또 전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또 1년이 흘러가겠지, 얼마나 올까? 그러면요, 우리 이미 패한 겁니다. 패배자예요.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도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어디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지요. 기도의 힘입니다. 생명책을 드렸고 거기에 내가 전도할 대상들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지만 이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오겠나? 그럼요, 기도 하나 많아요. 오겠나?
전도 열매가 뭐 맺히겠나? 우리 교회가 뭐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럼요, 벌써 패배한 거예요. 다 어깨 다 늘어뜨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뭐 그냥 교회가 좀 어떻게 존재나 하면 되지. 만약 그런 생각 가진다면요, 우린 패배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대가 이런데 무슨 전도가 되겠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나? 사람들은 다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들 다 지금 어려운데 그냥 이대로나 유지하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만 합니다. 그런 전도 전략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아내가 이제 전도 팀장에 올해 이제 수고하게 되겠는데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전략을 잘 짜도 기대감이 없고 믿는 신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있어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많은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그래도 만나서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싸워요. 뭐 이거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이 서로 엇나갈 수 있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기대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다 똑같지는 않지만요, 어느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내가 6번은 만나서 그렇게 만나고 권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본 것처럼 추수할 때가 이제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살짝 말했는데 바로 교회 오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데요, 금방 오는 사람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벼가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전략도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 이런 것도 주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다 떠났다. 또 그들이 말과 나귀와 의복과 음식과 곡식을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성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극한 어려움, 극한 굶주림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이 소식,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 감추어 놓았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알려지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 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군대가 모두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열왕기하 7장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이제 곡식이 있다, 아람 군대가 전부 도망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 문지기에 가서 아람 군대가 모두 철수했다고 가서 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맡았던 자,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장사에서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하죠? 땅 속에 파묻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드렸을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 복음 주셨는데, 구원의 은총 주셨는데 내 마음에만 가만 있고 그렇게 꼭 살살살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말을 전혀 믿지 않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한 스아는요 한 7.2리터. 저는 되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한 2대 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요. 한 세겔은 이제 시대마다 그게 너무 다르거든요. 이제 세겔은 이제 무게로 따지는데 한 11.5g 정도 이제 되는 게 한 세겔입니다. 노동자의 한 4일 품삯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요. 노동자들이 4일 동안 버는 돈, 그것이 한 세겔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보다는 사실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비싼 상황인데, 이 정도 되는 것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옆에서 돕는, 왕의 한편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은요 엄청난 죄입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장관은 백성들이 밟는 그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 폄하를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죽임을 전부 다 당했죠. 12명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서 밤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순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 잘못하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남을 폄하하고 자꾸 내리는 것, 그런 말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쓰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길 원하고요, 지식도 늘어가고,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요. 계획도 많이 세우셨나요? 계획한 거 다 이뤄가시고요. 그러면서 내 계획도 계획이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요, 우리 교회는 분명하죠. 올 한 해 무엇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가기로 했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그 생명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만나자, 아니면 뭐 편지를 쓰자, 뭐 전화를 하자, 뭘 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사실 많이 좀 윤택해져서 무슨 선물을 꼭 한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되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참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물으시고요,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반기는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범위를 지금 좀 좁히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저도 전략을 짜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하고 교육할 거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실은요, 너도 그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 우리 교회 올해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님 기대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답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콱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믿으며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하나님 교회의 문제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전도자의 이름을 전도하는 대상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 기도하며 전략을 짜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삶이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